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로운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전반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주기도문의 후반부예요. 즉 우리를 향한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 기도를 되돌아보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를 되돌아보더라도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지요? 먹다 남은 것은 다 어디다 넣었어요? 냉동실에다 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이 아니라 석 달은 넉넉하게 먹을 것이 우리는 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주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고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게 고작 일용할 양식이라는 수준 이하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에는요, 정말로 실제적이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가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 딱 연상해 보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만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교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출애굽의 그 광야에서의 삶,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의 삶의 그 출애굽의 교훈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주 바라보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이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광야에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굶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착각하면서 살아갔다가 많이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이 내 오늘 지불하고 얻은 양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는요, 내가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요,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하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불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곳곳에마다 지금 사고가 사고 속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요, 추락하고요, 지진이 나고요, 해일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교통사고에서 여러분들 안전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죠.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은요, 분명해요.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니까 그냥 온전히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잊어버리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굶는다라는 사실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바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노동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돌멩이도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마 딱 새겨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나농군학교에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돌멩이도 게으르면 안 된다. 성경은요, 일하지 않은 자는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노동의 감사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밀레의 만족, 원제는요, 안젤루스 기도라는 이 그림. 이 그림 한 번쯤은 다 보셨지요? 이 그림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좌측 상단서부터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태양 광선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머리, 그리고 기도하는 손, 그리고 평화로운 얼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는 거기에 교회의 종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회의 종탑 대신에 뭐가 있어요? 농기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만일 사람이 빵으로 살게 되어 있으면, 만일 사람이 빵으로 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왜 빵나무를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이현영 교수의 그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은요, 빵나무를 만드신 적은 없으세요. 빵이 중요하면 그냥
빵이 열리는 나무를 만드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빵을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대신에 우리의 땀으로 땅을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거두어 갈고 그리고 거두고 또 갈고 까분 다음에 빵을 굽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하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받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중요성을 알고 땀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노동의 신성함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단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노동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지만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노동이라는 것은요, 돈을 받는 일만 노동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임금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임금 노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 노동이 대표적인 거죠. 돈으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그럼 이러한 노동은요,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노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년학교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행을 다니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에이, 저 사람 일도 안 해. 에이, 저 사람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런 마음 들어요? 아니죠. 아유, 부럽다. 그렇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건강하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복된 삶이에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오늘 이 노동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기도문의 참다운 의미 있는 기도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요, 긍휼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이 기도의 원문에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말의 특성상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의미는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1차적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동료,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규모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가족만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대체적으로 장녀들, 장남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친척까지는 우리야 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넓게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차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공동체의 규모는요, 지구촌 전체예요. 우리나라에 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실업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우리나라를 조금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UN 세계식량기구가 제시하는 이 가난과 기아에 대한 통계는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해요.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에이즈, 결핵, 여러 가지 질병, 말라리아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굶주림이, 배고픔이더라고요. 세계 인구 7명 가운데 7명 가운데 1명은요 여전히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 먹고 다니는 거지만 그들은요 먹지 못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주린 채 잠을 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인입니까?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요 타인이란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아마 이 영상은 한 번쯤은 아마 보셨던 영상일 텐데요. 이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가 우리 저 멀리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또한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나를 가지고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고 더 가지겠다고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많이 가져도 내일 되면 못 먹게 되고, 그러니까 괜히 많이 가질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서로가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면 공평할 평자와 그리고 그 화평하다 화자,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 화자를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벼화자와 입구자, 이게 합쳐진 단어가 평화화자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요, 쌀을 각자의 입에 골고루 넣어주는 것이, 공평하게 넣어주는 것이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세요. 평화롭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시죠?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을 갖는다고 하면 한 사람은요, 이만큼을 뺏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11조라는 개념이 나와요. 오늘 11조라는 개념 잘 알고 계십니까?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생각할 때에 이 온전한 11조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요,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11조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레위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주는 레위인의 분기수로 10분의 1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11조예요. 그런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가 조금 달라요. 그것은요,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때, 특히 초막절이나 6월절이나 나팔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 때 자신의 신앙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절기 때, 매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그러한 부활절이나 그러한 절기 때 드리는 감사헌금처럼 그들은요 11조를 그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3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구제의 11조였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위해서 돌보는 일에 드렸던 구제의 11조였어요. 긍휼의 11조라고 불렸던 이것이 과연 이 세 가지가 온전한 11조의 정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돈을 벌어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시작. 아멘.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목적, 그리고 재물을 모아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인데, 저는 이 정신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역시 새로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달라. 긍휼의 마음이 있어. 나눔의 정신이 있어. 가끔 제가 설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 문장을 기억할 때 제가 참 많은 그 감사와 또 정말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성민이가 그랬나요? 5,000명이 먹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병이의 설교를 한번 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5,000명의 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설교했는데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의 것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정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이 만족의 그림을 보면 고대일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평안합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습니까? 평안하죠. 바로 평안한 안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된다면 결국 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 노동으로서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노동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노동하고 안식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이 안식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안식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야 될 기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될 이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존 방식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낮고 정판 기도가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이 TN점의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고 또 이 주기도문의 삶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